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평생 동안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까이는 이번 주에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했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번에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인데, 복음을 전도한다, 복음 전도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정체성이냐면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인데, 우리가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 아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다, 계속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전제예요.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덤탱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펼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곱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곱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로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 전도라 할 때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맥이 같아요. 왜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맥이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동문대회 갔을 때 그 에스라 성경연구원장님 오셔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세미나 하면서 비유로 든 건데, 제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들었어요. 어떤 것이 설교가 어떤 것이 설교가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분이 든 예를 똑같이 들어볼게요. 첫 번째, 뭐가 설교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뭐가 진짜 설교인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말하는 겁니다. 오빠, 아빠 차 세차해 놓는 게 좋겠어. 아빠가 차 세차하면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오빠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그 아빠가 세차해 놓으래. 2시까지 안 해놓으면 죽인대. 이렇게. 여러분, 앞에가 설교 같아요? 뒤에가 설교 같아요? 네? 선택하기 싫으세요? 앞에가 설교 같지만 설교는 뒤에가 설교입니다. 앞에는 내가 생각할 때 아빠가 이거 세차해 놓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 내 말을 전한 거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2시까지 세차해 놓으래. 안 하면 죽인대. 이게 과격하긴 하지만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상태에 따라서 망설일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 맡겨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참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거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설교가 돼요. 사랑하세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설교가 되는 거죠.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뿐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라는 말이 앞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이 귓가에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아프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록되어 있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아프죠. 책망받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우리의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정치의 지식을 막 말할 필요 없습니다. 꼭 밥상에 앉아가지고 좀 지나면 다 똑같은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말고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하면 돼요.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어눌하다고 해서 둔하다고 해서 못 전할 건 없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왔어. 2시까지 해놓으래. 이것은 말을 잘해야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만 분명히 안다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전하면 돼요. 정확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하지만 빛 대신 주님께 빛을 받아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날 필요 없어요. 내가 쪼그라들더라도 하나님만 빛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빛을 잘 받아서 빛을 잘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빛 대신 주님만 보여지면 됩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길, 가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도는.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고만 하는데 도대체 그건 뭐예요? 당신은 당신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두 단어에 주목해서 여기서 좀 볼 텐데요. 하나는 광야고 하나는 소리입니다. 물으면은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럽죠. 나는 외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나 외치는 자예요.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소리는 뜻을 전달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게 소리예요.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소리는. 아까 우리 찬양대회에서 찬양했는데 어떻게 아름답죠? 찬양 소리가. 네. 그 일상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소리도 다 아름다우신 건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부도 계시죠? 가족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부부가 예를 들어 집에 가서 바가지 긁는 소리까지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아름답기도 하고 아름답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메신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를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인가, 누가 교회의 귀한 일꾼인가, 맡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탁월하게 해가지고 칭찬받고 막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일꾼 아닙니다. 좋은 일꾼은 누구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또 교회의 귀한 일꾼입니다. 죄송하지만 자기가 드러나서 탁월하게 인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젠가 터집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으면 그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교만하면 결국엔 터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순간 남에게 칭찬 듣는 게 좋고 높아지는 게 좋고 그 자리가 익숙하고 그럼 언젠가 터져요. 그래서 오히려 드러나는 자리에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찬양대도 똑같아요. 드러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책망을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책망받거든요. 근데 왜 책망을 받냐면 이들의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돌들도 아브라함 후손 되게 할 수 있다. 그거 자랑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직분을 주셨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봉사했고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자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그 자고에 있는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해요.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와, 사도 바울 진짜 훌륭한 사도네. 이런 거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밝히냐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도인데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들어서 사도로 쓰시고 요한처럼 선지자로 쓰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탁월하고 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높아지면 하나님이 보여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나는 계속 낮아지고 나는 초라해지더라도 주님은 흥해야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참된 부흥은 교회 사람만이 오는 게 참된 부흥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 회심해서 한 명만 오면 사생팬들이 따라오고 여기에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그거는 부흥이 아니죠. 사람이 많이 는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이 적더라도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부흥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진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온통 사람만 드러나면 거기는 부흥한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서 외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서 보면 성문에서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너 성문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에 특히 많은데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 성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너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겠다. 너 인정받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외쳐야 돼요? 성문에서 외쳐야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앞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알지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요. 이곳으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이 광야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례받고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보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 주님의 길을 곱게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주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메신저는 사라져도 소리는 남습니다. 메신저는 사라져도 소리는 남아요. 여러분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소리를 남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기억될 소리. 어떤 소리죠?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남기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 말들을 남겨놓고 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와야 돼요. 그 소리들을 남겨놓고 와야 됩니다. 내가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대상에 따라서 말의 강도는 달라지겠지만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 소리를 남겨놓고 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늦게 돌아가기 직전에 구원받고 가셨는데 항상 집에 들어오실 때 저녁에 우광광광 들어오셨어요. 대문을 박차고 찬양 부르면서 노새 젊어서 노새 부르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술 잔뜩 드시고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도 죽으면 꽃상야 타겠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습자지 같은 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꽃상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찬양대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으면 꽃상야 타겠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제 어머니가 너한테 계속 강조를 하셔가지고 할아버지 교회 와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되게 서운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암이 발병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게 꼭 꽃상해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내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암이 너무 심해서 2번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계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굽히고 예배당에 딱 한 번 왔던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병상에 있을 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던 그 일들이 기억이 있고, 또 마지막에 굉장히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신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계속 남을 수 있는 소리를 전달하고 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곱게 할 수 있는 그 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세례요한 사는 데가 광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었죠. 세례요한이 사는 곳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왕궁 안에서 산 게 아니라 화려한 곳에서 산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스스로 유한한 인생을 드러내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강하게 심판하고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궁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화려함에 취해서 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음란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책망하고 그 사람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세례요한.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하지 않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봤다면, 그 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밭을 팔아서 땅을 사는 거예요. 보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눈을 떴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가족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돈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아파트 자랑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사는 행복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광야를 사는 소망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비록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러워할 나는 아파트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다.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세례 요한이 두려운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의 그 왕에 대해서 책망의 소리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다 결국에 죽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광야의 이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될 여러분 가족들이 이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듣습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생자보다 직업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 돈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 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현실적인 사랑보다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직업, 똑똑한 자녀들, 성공한 성취와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만사형통한 삶을 가지고 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보다 집을 원하고 독생자 예수보다 돈을 원하고 독생자 예수보다 직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던져졌는지 그 끝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우리가 똑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소망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안 지었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죄 안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한번 털어봅시다 하고 시작하나요? 그렇게 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천당 불신족 하지 말라고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멋진 일을 행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것을 뭘로 증거합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죽음으로 증명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은 죽음에 걸려서 살아갑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악과 고통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것이 절망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소유, 아무리 좋은 지위, 아무리 좋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안 죽을 것처럼 했지만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면 100년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100년 뒤에.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가족들도 몇십 년 뒤에는, 50년 뒤에, 100년 뒤에는 다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제로 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증거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돈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죽음 때문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의인데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원수로 절망 중에 지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죽게 만드셨다는 것.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인생은 광야에 던져진 인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대단한 소유와 대단한 지위를 가진 것 같아도 죽음 앞에는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광야 인생길이에요. 소망 없는 광야 인생길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을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소망임을 전할 때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이 복음의 능력, 이 영생의 능력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광야의 행복, 광야의 소망, 광야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내가 누리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보여주고 오셔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만을 전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했다면 마지막인데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인정했듯이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능력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했어요. 그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거나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거나 그 길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내 몸으로 난 내 자식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 소리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변화시킬 거라는 사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더 능력 있는 이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한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똑같아요. 워딩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 가장 큰 차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회개했다라는 기록 없습니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자복하고 세례. 여러분 자복과 세례는 완전 달라요. 자복은 입으로 하는 것.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복입니다. 원어상의 의미가 그래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오는 것. 쥐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회개예요. 행동으로 완벽한 변화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회개한 걸 오늘 또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자복하고 또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 일을 돌이키고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예수님 안에서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데에게 주고 남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섬기지 못했어요. 자기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주님께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훗날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그 엄혹한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아리마대 부자의 요셉의 그 무덤에 그리고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과 세마포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가 됩니다. 근데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백부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사형 형태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줄 확신하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개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를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경우에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국노와 다름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족들 세금 걷는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를 함께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그래요. 그때 주님을 향해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거든요. 어떻게 저 죄인 집에 들어가냐고. 그런데 그 모든 비방을 견디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이 삭개오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제자됨을 숨기고 밤에 오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싶었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지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 내 제자라고 얘기를 못해? 이렇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으로 허물어지고 정치범으로 죽으신 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지위 전부를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신부를 숨기고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처지를 알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로마의 군대 전투 단위 중에 가장 말단의 단위입니다. 가장 전투의 천병에 있는 전투 단위의 장이에요. 100명의 군대의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죠? 수없이 많은 죽음을 봤을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 형들도 많이 집행해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당놀이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나라님들을 희화하는 그런 일들 가능했잖아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일제시대처럼 로마 밑에 유대가 압제당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로마를 욕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십자가 위에요.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형틀이냐면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많이 산 사람은 보름도 매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가다출혈로 죽는 것이 아니라 손하고 발하고 못을 박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빠져서 이렇게 늘어지면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꽤 오래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달려 있는 동안에 모든 악과 고통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입으로. 그래서 마음껏 로마를 저주하고, 이 로마에게 반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서 막 로마 욕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그렇게 로마를 욕하는.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십자가 형틀의 죄인들을 보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둘째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옵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한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복이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결심은 왜 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를 먹고 사는데 내가 돼지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내 품꾼처럼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서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저기서 아들이 딱 와서 그런 자세로 왔으니까 내가 너와 부자의 연은 끊었지만 너가 그런 좋은 자세로 왔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오늘부터 종으로 일해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랬으면 회개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종처럼 일하다가 돈 많이 모으면 다시 집 나가겠죠. 다시 방탕하게 살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기 망설이면서 오고 있을 때 아주 멀리에서 아버지가 알아보고 막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서 끌어안죠. 목을 끌어안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은 페류나라고 해서 율법에 동네에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머리를 감싸 안았냐? 내가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지면 내 아들에게 돈 던지면 내가 대신 맞겠다는 거죠. 그 품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 품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대신 돌에 맞겠다고 끌어안으시는 그 품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서 부르신다.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그 품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남겨야 될 소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남겨놓고 와야 될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곱게 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혹은 그가 언젠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 소리를 직접 듣게 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전도자로 또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 큰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곳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빛이 아니며 내가 드러낼 분은 그리스도,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주님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우리가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이신 주님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주님만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전도자요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된 걸음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선 곳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들의 올 길을, 그들에게 가실 길을 예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 전도의 삶으로, 그 전도자의 삶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메마르고 팍팍한 사막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오실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